는 만나처럼. 네,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같이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가졌는데 주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샬롬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때, 아주 친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뭘 또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샬롬을 주시는데 무엇이 이 샬롬을 빼앗아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샬롬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이 샬롬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친구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죠? 네, 까만 마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남자와 첫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에 까만 마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까만 마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이유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과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샬롬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샬롬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저씨죠. 근데 그 아브라함 아저씨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야곱 아저씨의 가족이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공사장에 보내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많이 시켰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시키고 힘든 일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죠. 바로 누구일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불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의 지도자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우리는 광야로 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겠소.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우리는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내리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향해서 걸어가는데 바로가 이 마음을 바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겁에 질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멋진 기적을 베풀어서 이 바다가 둘로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사이로 두고 이렇게 이 바다, 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돼서 이 애굽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슉 여기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알고 있는 친구는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여기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맞아요.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게 돼요. 이렇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똑같을까요? 맞아요.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건 단순히 10가지 십계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아주 두껍죠.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때 받았던 말씀에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단순한 그런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완전 아기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밤에 이렇게 아주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들을 몰아오셨어요. 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불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광야에 가면 뭐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도시 안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사막에 가면 뭐가 없죠? 물도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이렇게 음식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여행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목이 말라서 목이 말라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정말 많은 메추라기들을 밤에 이렇게 불어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이런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만나라는 것은 하얗게 생기고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모았더니 이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구웠더니 약간 꿀이 섞인 과자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이런 만나들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무려 몇 년씩이나 먹었을까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렸대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됐어요? 밤새 그날 먹을 것 이외에 남겨두면 어떻게 됐어요? 밤새 그 만나에 벌레가 생겼어요. 이렇게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먹을 분량만 모으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날 1년 동안 먹을 그 분량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모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먹을 것을 이렇게 쌓아두고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는 하나님이 그날 먹을 분량만 모으게 하시고 그 더 모으면 벌레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아가서 이 만나라는 것을 모으게 하시고 그날 먹을 분량만 모으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 나가서 이 만나를 모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매일 나가서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성경의 모든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아기처럼 아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사진에 보면 성경에서 막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빛이 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빛이 나는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으면 우리의 까만 마음, 죄가 있는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출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내려놓을 수 있죠?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집 밖에 나섰는데 나보다 내 동생이나 언니 아빠를 엄마가 더 세게 꽉 껴안아줬어요. 그러면 보는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엄마가 나보다 내 동생이나 언니 오빠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마음속에 질투심이 들 수도 있고요. 네,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내 친구가 더 근사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쟤는 왜 나보다 더 근사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그 친구를 질투할 수도 있고 그 장난감을 뺏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일매일 엄마 아빠와 같이 오로라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까만 마음, 죄로 인한 이런 추악한 죄된 마음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죄된 마음들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죄된 마음 때문에 빼앗겼던 샬롬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채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두려움들 말씀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에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샬롬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샬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릴레이 기도라는 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이 신앙과 믿음이 너무너무 커서 때로 너무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큰 신앙을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매일매일 조금씩 그날 필요한 분량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걱정거리들 예수님의 발 앞에 매일매일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샬롬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아주 조금씩 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매일매일 맛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거목같이 아주 큰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루아침에 이런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그리고 걱정거리들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샬롬으로 그것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서 큰 이렇게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신앙을 쌓아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보면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쁜 순간들, 슬픈 순간들 모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우리 두려움들 그렇게 고민거리들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쌓이고 믿음이 쌓였을 때 우리가 정말 슬픔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감사 기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 그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여기 한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 빛이 나는 이 책을 폈어요. 책을 폈는데 빛이 나와요. 그리고 이 책을 읽었더니 내 앞길을 갈 때 내 눈에서 빛이 나와서 앞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책에서는 빛이 나와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춰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마음을 성경이 비춰주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비로소 우리가 앞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걸어가면 우리가 슬픈지 기쁘든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또 기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거리들, 두려움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샬롬을 경험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차곡차곡 우리 선생님들처럼 차곡차곡 쌓여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런 아름답고 큰 믿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쌓여나갔으면 좋겠어요.